우리 기도의 자리에 헌신자로 오시고 또 승리하신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네요 라고 한번 옆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참석했는데요. 우리 장년들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원당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로 결단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뭐뭐합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뭐 한다고요? 우리 원당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랬죠.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선언을 우리는 어제 했습니다. 냉소적인 이 세상을 밝히는 소망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원당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헌신자로 나아갈 때 오늘 2025년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랍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원당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유선모 목사님께서 제게 이 책을 꼭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처드 게핀의 성령 은사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다음 후임 목사가 어떤 다른 것보다는 이 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바르게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아마 제게 이 책을 추천하시고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제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성령론, 성령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또 저희가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이 책을 1월달 추천 도서로 했는데요. 이 추천 도서의 책의 저자인 폴 밀러는 교회의 파워 트레인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능력 있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구조가 있냐면 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능력, 이런 이 네 단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있는 능력, 응답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 않아도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내 안에 응답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내 안에 기적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또 때로는 기도는 하지만 어디로 갑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뭐예요? 스킵해버리고 지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무엇으로 건너뜁니까? 능력으로 건너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으로 건너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폴 밀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뭐합니까?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우선순위 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만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삶과 능력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하는가라는 이러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가 중심이고 우선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여러분 공부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잠잘 때,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나 일을 마칠 때에, 집에서 머물 때나 아니면 친구들과 노는 그러한 이 시간에서 무엇부터 하겠다라는 결단입니까? 먼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고 염려하고 걱정은 조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적게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나의 모든 삶이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기도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나는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의미와 뭐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없는 기도는 있을 수 없고,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신년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냥 막연하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신년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인데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과 함께 자유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향하여서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런 영적인 갈등의 존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피할 수 없습니까?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육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 평안이 없고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작은 말에, 작은 어떠한 삶의 변화에, 또한 주변의 환경에, 나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평안이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갈등의 주범, 이것이 무엇이냐,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카타크리마. 이 카타크리마라는 이 단어는 이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 여러분, 정죄라는 건 아니잖아요. 판단하고 심판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정죄가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영적인 죽음의 이 문제 앞에 선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타크리마라는 이 정죄는 판단하고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을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죄를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수많은 정죄와 판단과 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하고 싶지만 주변 사람과 세상 그리고 사탄 마귀의 정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이해와 간용보다는 무엇을 받습니까?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작은 실수, 때로는 잘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서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지적과 정죄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면은 그 아이는 절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합니까?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그 아이는 죄책감에 빠집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받는 환경에 노출되면 그들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수동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정죄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죄의 정죄 아래 놓여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자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감옥 안에 살아가고 있으며 수많은 정죄의 소리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잠깐 누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의 만족을 빼앗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것들에 자기의 마음과 사랑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숨습니다.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끊습니다.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일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정죄받지 않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누군가 나를 정죄하면 그것과는 동떨어지는 세계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교회 몇 주만 빠져도 여러분, 작은 거짓말하거나 부모를 속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한 영상들을 보거나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 벌하실 텐데,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벌하실 것이라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리라도 부러지거나 아니면 자동차 접촉사고라도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다라고 하면서 기뻐해요. 왜요? 그 벌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진노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우리의 최후의 심판에 우리의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카타크리마의 유무예요. 여러분, 정죄의 유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 자가 바로 이 단어로 갈려진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1절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지고 가장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하고도 확신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누가 정죄하고 왜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으며 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시작으로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자유함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누가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세상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어떤 일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기에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선언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자유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카타크리마,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성령의 법적인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렸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의심, 불안, 죄책감, 또한 수많은 정죄, 수많은 세상과 또한 사단 마귀의 수많은 이런 정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깊이 있게 무엇을 생각하셔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적용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정죄가 풀어지고 자유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또한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정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셔야 할 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수많은 세상의 정죄함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그러한 정죄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의 자리로 이끄셔서 내가 정죄받아야 될 그 수많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지시고 그 모든 육신의 그 모든 죄를 지셨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의 정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십자가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가 두려움 없이 의심과 염려와 걱정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 해방 선언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아주 가장 큰 것이죠.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 마치다, 완성하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마지막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자의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 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의 이 자유함의 선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의 선언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죄와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받을 수 없는 그 값없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정죄보다 십자가를 여러분 가운데 더욱 드러나게 하셔서 나의 모든 그 정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모든 정죄보다 더 크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2025년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껏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가는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눈물로 그들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껏 방종하고 마음껏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계시는 그러한 성전으로서 성령과 동행하며 그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올 한 해 정말 성령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다른 분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죄를 정죄하는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